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세월호가 2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2년 전에 그 아픔이 아직도 씻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유족들을 생각하면 아주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은 약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 새들이 둥지 속에서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살아갑니다. 어미새가 밖에 나가서 모기를 물고 와서 이 새끼들에게 주면은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면서 서로 막 많이 먹으려고 덤벼들죠. 이 새끼들이 조금씩 크면은 이제 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러 멀리 떠났습니다. 집에는 이 새 둥지에는 새끼 새들만 한 6, 7마리 남아 있는데 이 6, 7마리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면서 한 나머지 6마리가 한 마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 한 마리를 새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떨어져서 죽는 이 한 마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새 둥지가 있는 그 7마리 중에서 가장 욕심 많고 가장 많이 먹는 새끼가 다른 새끼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떨어져 죽는 새끼는요, 그 중에 가장 약한 것, 가장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힘도 못 쓰고 삐쩍 마르고 가장 약한 존재가 떨어져서 죽더란 것이죠. 동물의 세계도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는 세상은 이로 말할 수 없죠. 사람들이요,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집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그들 앞에 아무 소리, 틀리든 옳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자들 앞에서는 또 사람들이 한없이 강해지는 거예요. 약자들을 짓밟고 옳든 그르든 떠나서 힘 있는 자가 정의인 것처럼 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의 비애를,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을 짓밟고 약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화장으로 지우는 것처럼 자기의 약점, 연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도 그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가 배운 것을 따지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버드 대학교 나온 하버드 출신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 걸린 사람에게 손수건을 올려놓기만 해도 그 병 걸린 사람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수많이 지극히 큰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삼층천을 체험했습니다. 이 삼층천은 하늘에 세 가지 계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이 있고, 이 위에는 광활한 우주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온 경험을 한,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고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 자랑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뭘 자랑하느냐?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연약한 것이 왜 자랑이 되고, 또 연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참 형편없이 연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 가시란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말뚝이다, 이런 말로도 쓰여집니다. 이 몸에 조그만 가시만 하나 박혀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서 골무면요, 이 손톱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막 몸이 으실으실 춥고 오한이 생기고 몸에 고름이 생기면은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 말뚝 같은 게 하나 딱 박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없이 자기 자신이 연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네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빠지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육체의 가시가 뭐다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마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때립니까? 막 죽도록 때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암살하고자 사람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습니까? 아마 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대적하는 세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질병일 것이다. 육체의 가시가 큰 병이었을 것이다. 그 병 중에도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간질병은 여러분 발작하면 막 거품을 물고 아주 좀 어려운 병 아니겠습니까? 왜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는 육체를 내가 가졌는데, 그러니까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들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해 주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 성도들이 시험 들 만큼 부끄러운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 병이 안질이었다, 눈병이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 서신서를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눈이 잘 보이지 않았거나, 또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친필로 이렇게 크게 쓰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친필로 썼을 때는 굉장히 글씨를 크게 썼을 때 안질이 있어서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떼어주었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눈을 떼어주었다는 이 말은 그만큼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은 그런 육체의 가시, 자기의 약점이 되어서 자기를 찔러오는 그 아픔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3번이나, 이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주께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육체의 가시를 쏙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히 족하게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은 너가 약한 그때에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에 워치만 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주의 종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은 결핵과 협심증으로 굉장히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 잠에 꿈을 꾸는데 이분이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양쯔강을 배를 저어서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배를 저어 가는데 이 배가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은 꿈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바위를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제가 이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저 바위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워치만 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내가 이 강물을 넘쳐나게 해서, 이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그 배가 바위를 넘어서서 이 바위가 물에 잠겨버리고 그 물 위로, 넘쳐나는 물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물어봅니다. 그때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이 강물이 넘쳐나서 저 바위가 잠기고 이 배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얼마나 편협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나는 늘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 달라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처럼, 내 병을 낫게 해 달라는 것처럼 그런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육신의 이 연약함조차도 다 덮어버리는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 나는 기껏 내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병만 고치는, 내가 결핵이 낫고 협심증이 낫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에 덮어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너가 약한 그때에 온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였구나. 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날마다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고, 이 육체의 가시조차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요, 이 연약한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연약한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깨달으니까,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는 축복의 통로구나.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연약한 것이 사도 바울에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부유하고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잘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 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굴 찾느냐? 사람을 찾습니다. 왜? 자랑해야 되니까. 야, 내가 성공했다, 내가 출세했다, 내가 이번에 멋지게 해냈다, 자랑해야 되니까 사람들 찾아서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연약하면 하나님을 찾지만 강하면, 잘 되면 사람을 찾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게 주어진 좋은 일들,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일들이 내게 기쁨인 것 같지만, 그 잘 되고 좋은 일, 성공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게 된다면 그 자랑거리를 삼는 그 삶이 교만해지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육체의 가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내가 잘됨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경기가 어렵습니다. 가게가 안 된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함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내가 연약함으로 장사가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음으로 더 하나님만 붙든다. 우리가 그런 자랑으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간다. 그렇게 자랑 삼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모든 게 잘 된다라면 자꾸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으면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부족해서 실족한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실종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멋진 사슴이 한 마리 있어요. 이 사슴은 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날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연못에 비추은 자기의 뿔을 보니까 자기가 가슴이 뛰면서 반해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 멋진 뿔이 있나? 진짜 난 내 뿔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거울에 비추면서 살펴보는데 뿔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못마땅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연못에 비추인 자기 다리를 보니까 이 다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리가 비쩍 말라있는 게 길기만 하지 너무 볼품없이 위태위태해 보이고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때문에 옥에 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연못가에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응 하면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 사슴이 냅다 달아나는 거예요. 막 달아나고 산길로 달아나니까 이 사자도 쫓아오다가 사슴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겨우 숲속으로 도망간 사슴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볼품없는, 내가 이게 너무나 못마땅했던 이 다리가 나를 살렸구나. 이 연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을 때 다시 멀리서 사자가 쫓아온 거예요. 사자가 끈질기네. 또 도망을 치는데 숲속에서 도망하다가 그만 그 뿔이 숲속에 걸려가지고 사자한테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그때 또 하나 깨닫죠. 이게 내 자랑거리였던 뿔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 사슴이 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솝우화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라고,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자랑거리를 삼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자랑거리를 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패망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 삶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많았고,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영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계시를 받은 게 많았고, 삼층천 체험도 있고, 손만 대면 병도 나았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한 것만 자랑거리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강해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그때,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처음부터 아주 연구를 철저하게 해서 멋지게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보고 있는 전구가, 에디슨이 발명한 이 전구가 에디슨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해서 딱 만들어낸 거 아니란 것입니다. 600번이 넘도록 실패했을 그 이후에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베토벤이 얼마나 많은 명곡들을 작곡했습니까? 베토벤이 그렇게 명곡들을 작곡했는데 베토벤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귀가 듣기지 않아요. 작곡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듣기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감을 주셔서 위대한 작품들 작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공부 많이 하고 인권운동 많이 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무학력자예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던 링컨이었지만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장 연약한 그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링컨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노예 해방을 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연약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큰 일을 감당하는 가장 약한 그때에 강한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연약한 약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엔 모두가 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 그런 약점들,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평생 살인자란 낙인이 있었고, 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평생에 자기 자신의 삶의 가시였고,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 육신의 가시였어요. 늘 자기 자신을 찔러오는 아픔이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 육체의 가시에, 육체의 가시처럼 아픔이 되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연약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덮어줄 정도로 은혜를 주시고 다윗을 또 위대한 왕가에,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연약함들, 약점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내 삶을 찔러오는 그 아픔들,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오면 찔러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바로 그 연약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에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휘자 가운데 토스카닌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토스카닌이라는 분이 원래는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는데 첼로를 연주하려다 보니까 악보를 봐야 되는데 눈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전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전체 악보를 다 외우고 자기가 연주를 하는데 어느 날 연주를 앞두고 나서 지휘자가 오다가 사고 나서 못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원들 가운데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평상시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휘할 기회가 주어졌고 지휘를 성공적으로 해내었을 때 지휘자로 각광을 받고 그래서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란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타락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예요. 내가 아파할 때고, 내가 연약할 때고, 내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된다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가 어떤 연약함도 다 이겨내고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자녀들 키우기 어렵습니다. 자녀들 학비 되기도 빠듯합니다.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연약한 일투성입니다. 연약한 일투성인 이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약한 그때에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가장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